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6년이 시작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둘째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2월은 곧 입춘도 있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좋은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봄이 되면 또 씨앗을 파종하고 또 많은 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2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들이 심겨지고 또 풍성한 결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20장을 보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라는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는 만나지를 못해서 의심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창 찔린 자국 만져봐라 하면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 제자들의 삶이 뭔가 달라도 단단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뭘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디베라 호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디베라 호수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과 함께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 그렇게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서 옛날 그 모습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버렸던 배와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고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란 것을 믿고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금방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할 때 만져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돌아서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또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니까 떠나셔야 되니까 바쁘시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전에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제자들 나랑 같이 갈릴리로 가자 하고 쭉 데려다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다시 일상의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직장에 돌아가서 옛날처럼
버렸던 배와 버렸던 그물을 가지고 디베라 호수, 세상의 삶의 그물을 던지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생계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돌아간 그 바다가, 호수가 디베라 호수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죠. 갈릴리 호수는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이스라엘의 그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물들과 빗물이 다 모이는 곳이 가장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밑에가 석회암 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이제 모여서 큰 호수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 뭐 긴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디베라 호수는, 디베라라는 도시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 왕이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황제에게 봉헌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호수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호수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21장의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을 찾아서 돌아간 그곳이 디베라 호수였는데, 이 디베라 호수라는 이름은 세상적인 삶,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진 것처럼 세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하여, 생계를 위해서 세상의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다, 회사에서 야, 너 오늘 출근해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시 회사로 나갑니다. 계약하러 갑니다. 디베라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는 그날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날은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이 밤에 그물을 던질 때, 이 밤이란 것은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게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기뻐만 할 수 없었을까? 베드로만 해도 그래요.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내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그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좋기는 너무 좋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뭐 다릅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그 밤에, 그날에 모든 사람들, 제자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것처럼 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라 호수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밤인 것처럼,
주님 앞에 한없이 죄책감이 들고 부끄럽고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족하고 죄책감이 드니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어느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은 그렇게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술, 담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못할 짓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 일들이 자기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어두운 밤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디비라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어떻게든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잘 분별이 안 돼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자고 따라와요. 다른 제자들은 어부도 아니에요. 어부도 아닌데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잘 길을 잃어버리고 잘 선동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남들이 하는 것 따라 하면서 그걸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몰려갑니다. 몰려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원받는 것 같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런 착각할 때가 많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몰려다니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표대로 삼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야, 부인이 빨리 가요 하고 끌고 가니까 끌려오는 분도 계시고,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혼나? 부모님 때문에 혼날까 봐 오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선동되어져서 같이 가는 것만으로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같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지는데 자기들이 3년 전에 버렸던 3년 전에 버렸던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서 그러면 베드로를 알아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야, 내 지식,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는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 그물을 던지면 잘 잡힌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쯤에 던지면 잘 잡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부활의 주님 앞에 죄책감이 들어서 도망쳤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물 던지기만 하면 다 잡는다.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번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2번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한 번, 2번 실패하면 사람들은요 점점 더 좌절하고 낙심해요.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이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적어져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기대했던 것하고 답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원 주세요 할 때 100원 줘야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해도 계속 낙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한 번 낙심하기 시작하면 이 낙심이 계속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일을 해 보시면 한 번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일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이 하는 일은 또 실패하기 쉬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큰 어느 날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쉬워요.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러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그분을 던졌다 못 잡은 사람이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것처럼 주일을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빠지기 쉽고 세 번 빠지기 쉬워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과 싸워 이기고 막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에 묻고 기도할 때 큰 비의 소리가 들렸지만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로 가보라 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까 7번을 가봐도 아무런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금 보일 때 그 구름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란 것은 처음부터 큰 비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 커져서 큰 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에 받는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 주일에 받는 이 예배 속에서 받는 은혜가, 이 은혜가 점점 커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의 비로 은혜의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던졌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낙심과 절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나.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날이 셀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새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밤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죄책감에 갇혀 있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아무리 이 죄책감을 이기려고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이 잘못한 건 잊어야지 하면 할수록 점점 생각이 커져요. 사람은 뭔가 집중을 하면 그게 점점 커지지 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죄책감에서, 죄사함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밤이 물러가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질병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야만 우리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봅니다.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들아라는 말입니다. 얘들아라는 말은 파이디온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아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호칭하는 것은 여기 말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뭐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 보고 만져보고 했던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 어린 마음, 그 여리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철딱선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두 번째 여기서 주목해 볼 말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라는 말입니다. 고기 여기에서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고기는 익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익투스는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고기를 말하느냐 하면은 잘 요리되어져서 밥상 위에 올라 있는 아주 맛있는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이 밤에 디베라 호숫가에 와서 너희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찾던 그 고기, 행복을 찾았느냐? 너희들이 찾던 그 맛있는 진미, 너희들이 원하는 그 진리를 찾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살아오셨는데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찾듯이 디베라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는 제자같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너무너무 귀하게 해줄 그런 것들을 디베라 호수 세상에서 건지셨습니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없나이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찾던 그 진미,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그 고기가 그들에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삶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 그물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찾은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끝난다면 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여러분, 오른편이란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오른편이란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할 때 오른편 왼편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오른편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왼편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은 택함 받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물에 비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오른편에 선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이시지, 너희들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물을, 고기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누군지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인데, 요한이 눈치를 챘어요. 야, 저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어도 정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이죠. 어떤 분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은 늘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건 역설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는 뭐 이런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밖에 마당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 김 집사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아, 저 박 권사님 식당 가시는구나, 주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셨구나,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쪽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있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쪽에 영등포역에 내리기만 해도 저는 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던 것,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그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 다가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해? 3번이나 물어봐요.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물어보고 주님께서 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 이전에 내 마음속에 어둠으로 있었던 죄책감이나 불신이나 미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고 나아가니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하고 떡을 구워서 딱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베드로, 너 여기 앉아봐라. 너 지난번에 내가 잡혀가던 날 밤에 3번이나 너 나 모른다고 하더라. 나 너 앞으로 3번 모른 척 할 거야.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제자들, 야 너희들 맨날 높은 자리만 탐하더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 내가 밑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보이더라. 그리고도 너희들 내 제자야? 예수님께서 할 말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셔서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고기와 그 떡과 고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